우리 근심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세상도 다 살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고 이 세상 근심하면 죽습니다. 그럼 세상 근심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많잖아. 일도 염려도 많고.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순전히 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죽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꼭 아세요. 문제가 크고 어려움 많고 어렵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자기들 방법대로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플러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을 때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그분은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중이야. 근데 듣는데 맞기는 맞는데, 아이고 주여. 이제 이러면 이제 빨리 회복돼야 되겠죠? 사실 이게 전부 다잖아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합니까?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또 공부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전부 다라니까.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 다 받고, 흑암 다 꺾입니다. 전도 따로 안 해도 이 사실과 함께 누려도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전도는 되리라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을 누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이 이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제 나왔죠?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성취될 말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교회 가서 집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내가 한 주간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하세요. 보통 저도 그랬고요. 보면 다 급해요. 말 들으면 바로 그냥 말씀 보면 근데 내가 지금 별로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 말씀 보면 크게 감동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뭐라 합니까? 이게 감추어진 게 보여요. 이게 기도가 신기합니다. 감춘 게 보인다니까.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마음에 와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모든 것에 예수님 말씀 있죠.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열쇠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 안 하면 짰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그 생각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뭐가 오냐면요,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계속 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괜히 이제 평안을 잃고, 이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불신앙에 딱 잡혀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분명히 기도는 응답한다고 약속한 게 성경 많습니다. 그냥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응답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전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전도할 때는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출받은 농협의 지인단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만났을 때 내가 전도지는 줬거든요. 그래 이제 온다 하니까 금요일 날 이제 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제 막 내 나름대로 막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오면 이제 반 죽였다 이제 목양식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장을 내야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용기는 생기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하나님 시간 비면 응답할 건데 내가 꼭 굳이 이렇게 꼭 못을 받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뭐 종이 쓰지도 않았어요. 날 똑바로 쳐다보는데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 복음 정확하게 전하고. 잘 알겠는데 오늘 내 앞에서는 이제 오늘 안 되겠고 다음에 영접할 때 목사님한테 열을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영접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하고 그걸 내가 준 겁니다. 혹시나 중간에 마음 바뀔 때 믿고 싶으면 요 영접 기도하면 된다고 주세요. 그래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간 겁니다. 그래 자기 꼭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온다 하더라고. 근데 너무 그 말에 속을 필요는 없죠. 예. 어쨌든지 전도할 때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할 때 악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는 꼭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단어만 얘기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답을 얘기하거나 또 이 사람에게 도움받는 말씀 가지고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다더라 이래 가지고는 그렇게 나한테 많은 응답이 안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데 분명히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면 되죠? 이거는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 놓고 약간만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한테 어려움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왔다.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요, 이게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전체를 기도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예,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이 기도를 늘 합니다. 근데 그 언제 하냐면요, 제가 기분 나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평가할 때 막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그러면 설교 듣는데 뭐 설교가 안 들린다래 뭐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럼 뭐 내가 잘못했나 이 생각 막 내가 다 찌그러지려고 그래. 뭐 시간이 길다 이러면 또 찌그러지려고 그래. 여러분 웃지요? 웃지 마세요. 목사는요, 그게 제일 사람 무너지는 겁니다. 시간 길다, 오늘 은혜 못 받았다, 오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요, 아이고 주여,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한없이 무너집니다. 어디로 가면요? 저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굴속으로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 뭐 본능적으로 바뀌는 거다. 본능의 사람이 돼. 본능 알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본능의 사람으로 바뀌어. 별일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이런다고.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절을 하시죠. 예, 지금 나에게 오셔서 저의 이런 감정을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기분 나쁜 거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요, 조금만 눈 감고 해보세요. 눈 잘 안 감아지죠? 안 감아지죠? 어떤 사람 눈 감으니까 눈이 안 감아진대. 왜? 그러니까 불안하대. 왜 불안하니까 혹시나 손 때릴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 엄마가 눈 감으니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남아가지고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 살면서 조용한 시간에 눈만 조용히 감고 편안하게 호흡만 해도 굉장한 치유가 일어난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해달라. 어떨 때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떡하냐? 하나님, 저 애매해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애매한 거 하나님이 저를 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기도는 듣거든요. 하나님이 규머거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듣고 시간 지나면 딱 마음의 응답으로 딱 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안 떠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쉽게 말하면 바울팀한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장 1절에 얘기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건 뭐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이 뭐죠? 그 6장 14절에서 18절 보면, 특히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하시는, 내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계세요. 예,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구약의 신앙의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부러워했어요. 구약에는 구원받았는데 범죄하면 성령의 역사가 떠났습니다. 성령 역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다윗은 그래서 회개할 때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침상에 젖었다는 겁니까? 회개할 때
너무 눈물 많이 흘려지 침대가 젖어버렸어. 물론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에 안 나타나는 이게 자기에게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더러운 것 여기서 깨끗하게 해라. 그렇죠. 이건 이제 뭐 세상 사람 다른 뭐 종교계에서는 성결 이럽니다. 예,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그렇죠. 여러분 더러운 거 있으면 닦아냅니까 안 닦아냅니까? 닦잖아요, 그죠? 옷도 더러운 빨잖아요. 예, 이런 더러운 것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굉장한 축복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결 또는 다른 성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계속 진행 중입니다. 더럽고 깨끗하게 하고 또 막 성질 더럽다가도 은혜 많이 받고 또 성질이 또 죽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을 완전하게 보지 마세요. 예, 너무 완전하게 봤다가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뭐 나를 불행하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상처받고. 제일 교회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이 상처 오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쳐요. 그 상처 준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만남이 다 축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깨끗하게 하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 6절에서는 뭐랬습니까? 마음을 넓혀라. 예. 근데 마음을 넓히기 전에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뭐 마음을 넓히든지 할 건데 마음이 안 열리고 마음이 닫히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딱 만나면요 마음이 닫혀서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못 받는다니까. 선입견 딱 가지고 저 사람들 보니까 야 그렇다더라. 그런 식으로 딱 만나면 진짜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이걸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이요, 어떻게 된 건지 막 한방 이런 것만 노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방 아닙니다. 어쩌다 한방 좋아하는데 그 한방이 올 때는요, 그 한방이 오기 이전에 과정이 다 있어요. 벼락치기처럼 한방 이런 거 원하지 마세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 숨겨둔 응답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해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다. 근데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그 모함한 사람들 말 듣고는 바울에 대해서 삐딱하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이 사람들은 좀 오해를 했는데 바울이 이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중심이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함께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 들었습니까? 예. 장난이고 진짜 얘기하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사실 진짜 그래요. 바울과 바울 팀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준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이 사람에게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남의 소리 듣고 마음 딱 닫아놓고 열지도 않아. 그리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저 여러분이 남 소리 듣고 마음 다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럴지라도 왜 우리가 사람 소문 듣고 막 저 사람 막 그랬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도 딱 영향받아가지고요 딱 쳐다보면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임도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혼자 살지. 예배도 혼자 예배 드리지. 왜 같이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팔이요 내 다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에 이 사람 바뀌었냐면요. 이 바울과 바울 팀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도 자기들 오해하는데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 편지를 해가지고 그 편지 내용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까봐 바울이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 진심을 담아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글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전부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 나중에 뒤에 글 나오죠. 예, 디도가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디도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디도를 보냈거든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인지 어떤 사람은 그 준엄한 편지 뭐 이런 말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은 없답니다. 근데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가 걱정한 거예요. 바울을 좀 그 사람들이 그 나쁘게 평가해가지고 전부 바울을 삐딱하게 쳐다보는데 그 바울 그 함께 오는 그 디도가 바울의 그 아들이잖아요. 디모데도 아들이고 진짜 아들 말고 복음 안에서 제자 아닙니까? 제자 가니까 디도는 걱정한 거예요. 내가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건데
걱정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요, 교인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디도를 뭐 엄청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이 교인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 이 디도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막 적대시하고 원함 그런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런 마음에, 바울에게 받았던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딱 바뀐 겁니다. 그러고 이제 디도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저기 바울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 이제 바울에게 가서 이걸 전달하니까 바울이 근심 많이 했거든요. 저거 플루머시 디도 보내면 아무래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날 싫어할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도다. 바울이 위로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데요, 마음이 무거워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길은 간단해요. 키가 뭐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그리고 강단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다 역사하십니다. 방법 찾을 필요 없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사람들이 세상 근심했거든요. 왜냐? 그 소문 듣고 바울의 편견을 가지고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말씀 없이. 그런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보고 이 사람들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이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죠.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대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떤 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받습니다. 해결됩니다. 아멘. 제발 좀 말씀 좀 보세요. 참 보기 힘들죠. 예, 그래도 말씀 보세요. 제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환난이 왔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뭐였습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뭐한다? 넘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해요.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개콘 보고 뭐 드라마 보고 기쁨 얻지 말고 말씀으로 참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가득하게 하세요. 여러분 위로, 사람들과 위로, 젊은 사람들 그 위로 말 쓰거든요. 위로해야 된다면서. 맞습니다.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 못 따라갑니다. 나 위로받고 싶어. 근데 또 딱 눈치 보고 또 위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꼭 아세요. 그 사람이 그 내 위로로 그 사람이 완전 위로 못 받습니다. 완전 위로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 환난 당한 분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뭐 두 가지로 합시다. 뭐죠?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실 그 내용, 요 뒤에 내용 아까 제가 다 새기한 거예요. 그 디도 얘기 다 요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뭡니까? 굉장히 그 바울이 어려운데 요때 위로 다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이거 나오죠? 자, 7장 9절 보세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여기 나왔죠? 후회할 것이 없답니다. 네, 우리는 혼자 막 고민하면 그러나 딱 결정을 하잖아요. 신기합니다. 꼭 그러가면 아이고 내가 이걸 놓쳤네. 이런 것들 많아요. 그렇죠? 거의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 틀린 자리에서 바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엉뚱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바울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회개가 딱 된 겁니다. 이게 바르게 딱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면 따라오는 게 구원이죠.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 없는 그 구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그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바울이 걱정했던 디도 보냈는데 사실 이제 디도가 걱정됐거든요. 저 분위기에 가가지고 저 안 맞아 죽겠나 했는데 아닌 것이죠. 그래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도 이 고린도 교회가 쉽게 말해 회복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살게 되죠. 후회할 것이 없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근심은 살리는 근심입니다. 이걸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진짜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가 전부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진짜 잘한 게 이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바쁜데도 모든 바쁜 가운데도 빈틈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때 위대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따라했다가 잘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느 이제 하나씩 빼먹은 거예요. 오전 빼먹자. 그 다음날 점심 빼먹고, 그 다음날 저녁 빼먹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 빼먹고, 그 다음 보니까 또 3번 빼먹고. 근데 빼먹었는데 별 나라가 이상 없어. 뭐 나라가 돌아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뭐 돌아가네.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해서 이제 여자들 사랑 딱 바뀐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사랑인데 그게 나쁜 거냐? 사랑해야죠. 그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안 돼요. 문제는 그거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라. 그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문제라. 사실 우리에는 문제 안 될 거 없어요. 그죠? 마음 뺏겨서 마음도 다 뺏기는 거. 그래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정말 잘한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요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러면 뭐 밥도 안 먹고 그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진짜 하세요. 진짜. 저 여러분이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설거지 할 때도 막 하지 마시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도할 거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예, 편안하게.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은 자, 뭐죠?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이 사망은 죽음인데 이거는 영적 죽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상 근심 처음에 얘기했죠. 세상 근심이 뭐냐? 하나님을 뺀 겁니다. 이거 없이 이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막 자기 합리화를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내가 죽일 놈이네. 알고 보니까 나는 저 인간은 나쁜 자인데 내가 더 나쁜 놈이었네. 근데 그래 회개됩니다. 안 그러던가요? 저는 그래 되네. 근데 요 근심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나만 하나. 왜 나보고만 못됐게 했노? 저 인간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 소경이 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너무 이거 종이 하나 차이 아닙니까? 그죠? 근심은 다 하거든요. 근심은 걱정 다 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다 살아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변명 많이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계속 그래 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한테 칭찬한 게 이겁니다. 야, 그 편지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구나. 근데 바울이 확신했답니다. 쓰면서 이 편지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겠지만 이거 계속 보면 바뀔 거다. 그래서 디도한테 보낼 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안 좋겠잖아요. 그런데 얘기했대요.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할 거야. 그래 보낸 거예요. 디도가 가긴 갔는데 그래도 찝찝한가 봐요. 갈 때 막 혹시나 또 벼락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바뀐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바울한테 온 겁니다. 가니까 그 전에 있던 거 싹 사라지고 이제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보면 있죠.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이
간절, 이 간절이란 말은요, 그 죄악된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진지한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받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바꿔야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변증하며, 이런 변증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만만한데, 잘못을 인정하면서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 교만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렇지, 이게 겸손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하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내가 왜 그동안은 못 깨달았지? 아유, 멍청이 같은 거, 이제라도 깨달으니 감사하구나, 이리 나온답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맞나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 이게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요, 이 속에서 성결, 성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 바꾸는 건요, 하나님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잘 안 바뀌어도 말씀, 기도 속에 있으면 딱 내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막 자기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 멍청한 거 왜 내가 이제 깨달았네 합니다. 전부 다 숙연해지시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론, 결론은 이번 주에 꼭 이거 말씀 붙잡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게 하옵소서. 이거 자꾸 하세요. 무조건 일주일 내내 자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 지겹도 한데,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거는 그런 거 없거든요. 지겹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은 안 그래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이 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하면 오는 응답이 뭐냐? 첫째, 자신이 삽니다. 내가 딱 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해가 됩니다. 이거 화해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딱 보세요. 딱 화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크게 진짜 이거 하게 되면요,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 살리지 못했을까? 전도선교 이걸로 딱 하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네, 진짜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무너지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후의 열심, 여호와. 왜 뒤에 여호와 있냐? 예후의 열심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를 딱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만 해도 참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응답을 저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정 나 몰랐습니다. 당신이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아멘. 몰랐어요. 처음에 아이고 생긴 게 왜 저러네 했는데 그래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 만나게 했어요. 그렇죠? 예, 뭐 저 모자란 저를 이렇게 또 만나게 했습니다. 예, 또 우리 성도를 만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황 보고 아이고 우리 집 상황을 몰라서 지 목사님은 그런 맘 합니까? 아이고 그냥 말씀 따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하나님이요 왜 이제 깨달았습니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6지역 캠프하는데 이거 오는 사람만 캠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리겠습니다. 16지역에 진짜 캠프할 건데 오늘 미션을 줬어요. 자신부터 살려라. 두 번째, 지역을 분석해라. 미션 줬어요. 이제 해야죠. 그죠? 불신자가 그리스도 못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로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가니까 나는 안 가고 그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미션 줬고 기도 제목 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